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만이 아니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 말이 어떤 뜻인지,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저 또한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굉장히 크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데요. 그렇게 느꼈던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듣고 여러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신 분이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전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굉장히 두려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의 본질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벌을 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회개를 위한 징계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고 또한 제자를 사랑하는 스승의 마음과도 비슷해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혼낼 때 벌을 주기 위한 그 목적만으로 혼을 내진 않잖아요. 벌을 주진 않잖아요.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을 내고 징계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벌, 심판의 내용이 가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하지만 그것만 보면 하나님은 참 무섭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심판의 이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자,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도나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자, 시돈은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을 가리키는데요. 당시의 시돈은 아스다롯, 바알, 에슈문과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시돈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왕비의 이름을 들어보셨죠? 그 이세벨이 시돈 사람입니다. 그가 바알을 가지고 와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이스라엘에 심은 거거든요. 또한 부와 번영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했고요. 자신들의 힘과 경제력을 과시하는 극심한 교만에 빠진 나라가 바로 시돈이었습니다. 또한 무역 과정에서 불의와 폭력을 행사했고 탐욕이 가득한 나라이기도 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돈을 심판하셨어요.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멸망시키면 될 텐데, 그러면 다시는 우상 숭배할 수도 없고 다시는 교만을 하거나 탐욕이 가득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징계와 심판으로 인해서 시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거든요.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때 무리가 시돈 사람들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은 우상나라고 교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을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3번이나 하셨어요. 23절에도 2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강조하려면 반복해서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교만하고 폭력이 심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셨다라는 거예요. 시돈에 대해서만 그러셨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에스겔에요, 여러 나라를 심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아무리 악하고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이야. 정말 우리의 왼수 중에 왼수들이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요, 야, 교회 잘 나왔다라고 하기보다는 꼴보기 싫어서 내가 교회를 나가기가 싫어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세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시돈을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시돈을 보면 시돈은요,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는 나라였어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그래서 도망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절대 그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들, 절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안 될 사람들이라는 그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른 데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관계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우리 마음에도 우리 신상에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박수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구원받을 만큼 하나님께 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요, 그러한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강단에 있을 사람이 아니고요, 교회에 나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에 구원받기에 부합될 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대해서,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인지를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자비가 크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를 친구 삼아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이유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크다고 느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자,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라.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돈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세 가지로 심판하고 있어요. 전염병, 피, 칼이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시돈을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요 칼로 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코로나가 있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3년 정도 참 많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은요 이 코로나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아프기도 하고 죽기도 했지만 그 기간이 3년이라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치시잖아요. 그러면 단기간에 수천에서 수만 명이 그 기간에 죽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당시에는요 7만 명이 죽었고요, 고라 일당이 반역했을 당시에는 14,700명이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오를 숭배했을 당시에는 24,000명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이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게다가 칼에 죽을 거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리에 피가 흐를 정도라면요 이것은 학살 수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요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무서워요. 오죽하면 정말 당시에 태양이라고 떠받들었던 그 애구방 바로조차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이걸 보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참 많으신 분인데 반면에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두렵기 그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고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그분의 심판이 두렵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면 죄 짓는 것 우습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함부로 죄를 못 지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당시처럼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마다 때리고 혼내고 꾸짖고 화를 냅니까? 아니잖아요. 기다려주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혼내시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본 척 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죄에 범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죄에 범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려고 더 노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가 행하시는 심판이 참 두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크다고 느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시돈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두렵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된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시돈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어요. 자,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자, BC 351년 정도에 바사라는 나라가요, 시돈을 수차례 포위하고 공격했어요. 이때 시돈이요, 전염병과 대학살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 이것이 단지 시돈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런 주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는데요, 이러한 가시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시는 없으리니, 즉 하나님께서 시돈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벨론과 바사라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러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 속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은요, 때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은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가 복을 말씀하시면 복이 임하고,
그가 저주를 말씀하시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겼잖아요. 바다와 땅이 없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명하실 때 하나님 그러한 것이 생겨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우리는 읽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 모습을 통해서 듣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그 때가 언제인지 그 방식이 어떠한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의 이유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두렵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이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크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이 발달하는 21세기에서도 우주의 크기를 모르잖아요. 하물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날마다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시돈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에돔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그러한 두로 같은 나라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니 그런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나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다스리고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통치하지 않으시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는 관심이 없으시겠냐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내 자식이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껴도요, 어떻게 내 자식만 해요? 내 자식과 견줄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내 자녀에게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있듯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이 많이 계시지만 특별히 나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왜요? 나를 죽기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만 크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개개인에 대해서 굉장히 크신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더 힘써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라면 우리도 그분을 열렬히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 누구보다도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하루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친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죄는 멀리하고 의는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그렇게 쓰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